한사랑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영화부 유치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엄마 아빠 잘 들으세요.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는 영화부 유치부 모두 11시에 진행되며 유치부는 1부, 2부 구분 없이 11시에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매주 참여 전에 담임 선생님한테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처음 신청하는 친구들은 QR코드를 나눠줄 거예요. 교회 1층에서 QR코드를 비접촉식 미더기에 띡 찍고 체온을 측정하고 예배실로 올라가면 됩니다. QR코드는 친구들 가방 이름표나 아니면 부모님 전화기 뒷면 등에 붙여서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이번 주부터 유튜브 한사랑 영화부 채널에서 9시, 10시, 11시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녹화된 영상은 그 이후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8월 말씀 암송은 한 구절 말씀 암송은 성경학교 주제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이고요. 더 깊은 말씀 암송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해보진 않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와! 8월 23일, 29일, 30일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찬양 율동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게요. 찬양 준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기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기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기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이끌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드리는 장소는 각각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곧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 학교가 열립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특별한 목적을 깨닫고 소명을 깨달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믿음으로 키우고자 애쓰시는 엄마 아빠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읽어주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눴었는지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왜 이렇게 겁에 질려 있는 모습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너희들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 따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담에게도 너도 먹어봐 해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던 이야기 다들 기억하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이 두 아들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바로 첫째 아들은 가인. 가인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가인은요, 열심히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곡식들을 키우는 농부였어요. 이렇게 논에 벼도 심고 밭에 여러 가지 채소들도 심는 농부. 그리고 둘째 아들도 있었어요. 바로 아벨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아벨은요, 이렇게 형제들이 인사를 하고 있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아벨 뒤에는 항상 이렇게 귀여운 어린 양들이 쫓아다녔죠.
그런데 하루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가인과 아벨도 각자가 키워낸 채소와 양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가인은 무엇을 드렸을까요? 농사를 지은 가인. 아마도 농사를 지어서 직접 캐낸 곡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곡식들을 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 제가 직접 농사 지은 곡식들을 예배드려요.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예물로 올려드렸을까요? 아벨은 아마도 자신이 키운 양들 중에서 아꼈던 양을 이렇게 예물로 올려드렸을 거예요. 자, 가인도 직접 농사 지은 곡식들을 올려드렸고 아벨도 직접 키운 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대요. 누구의 예배를 받아주셨을까요? 바로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아벨이 쌓은 이 제단 위에만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는 왜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는 가인은 그냥 곡식들을 올려드렸지만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들 중에서 첫 번째 난 양,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귀엽고 가장 사랑스러운 첫 번째로 난 새끼 양을 올려드렸다고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린 마음이 같았을까요? 아니요, 같지 않았어요. 가인은 그냥 드린 거고요. 아벨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마음을 더 기뻐 받으셨겠죠. 그런데 가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아서 속상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가인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왜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시는 거지? 내 예배는 왜 받아주시지 않는 거야? 하는 마음을 조금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뭔지 아나요? 바로 지금 가인의 마음에는 질투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지?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왜 동생은 예뻐하고 나는 예뻐하지 않는 거지? 그것도 질투. 왜 선생님이 저 친구한테만 선물을 주시는 거지? 질투예요. 질투하는 마음을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 예배는 안 받아주세요? 저 조금 질투나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가인은요,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왜 나는 내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는 거지? 이렇게 혼자서 질투만 하고 끝냈죠. 그런데 그렇게 질투하던 가인이요,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질투만 하던 마음에요, 이제는요, 불평하는 마음까지 있어요. 왜 나는 도대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 진짜 이상하다. 이러면서 불평, 불만까지 쏟아내기 시작해요. 이때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불만스러워요. 왜 제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가인은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죄된 마음을요, 하나님께 말하지 않으면요, 점점 더 나쁜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커져가요. 가인, 얼른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질투와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가인은요, 결국엔 이 마음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너만 없으면은 하나님께 나는 예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아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벨을 쾅 하고 죽여버렸어요. 사람이 지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죄를 가인이 지어버렸네요.
가인의 질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속에요. 살인하는 마음까지 엄청 큰 죄들이 자리 잡았어요. 어떡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부르셨죠. 가인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인이 나에게 솔직한 마음을 내려놓을 거야. 나는 가인을 믿어? 하는 마음으로 가인을 부르셨어요. 가인아! 그때 가인이 대답했죠. 네,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 동생 아벨은 어디 갔어? 아벨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네. 아벨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가인이 정말 아벨을 본 적이 없나요? 아니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는 질투하고 불평하고 살인하고 하는 것까지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가인은요, 질투를 시작한 마음이요, 점점 불어나서 불평에 살인에 거짓말까지 이제는 지울 수 없는 죄들로 가득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가인, 거짓말 치지 마. 너 질투하고 불평하고 살인하는 거 나에게 다 내려놨으면 내가 용서해 줬을 거야. 그런데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너가 아벨을 죽인 거 다 봤어. 왜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니?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인의 제사도 받아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셨냐면요. 가인이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시험하셨던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거짓말도 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너무너무 큰 죄들을 지어버렸어요. 우리 친구들도요, 가인과 같이 자그마한 나쁜 마음으로 시작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처음부터 내려놓지 않으면 이렇게 가인처럼 나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까지 불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누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나 조금이라도 질투하는 마음이 들거나 조금이라도 너무너무 귀찮아, 나 엄마한테 떼쓰고 싶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때 빨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사실 지금 마음속에 자그마한 나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마음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인처럼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나쁜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바로바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예쁜 마음을 보시고 작게 남아있는 그 나쁜 마음들을 다 없애주실 거예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들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사랑하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유치부 영화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 가진 것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멈추지 않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가인처럼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이 심겨진다면 그때 하나님께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인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나쁜 마음들이 온 마음에 가득 차도록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나쁜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물을 사용하시는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더 깊은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손유이와 함께 말씀 암송해 볼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우주보다